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감으려고 그 샤워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조금 있으면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찬물이 나와. 불이 바뀌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보일러가 고장이났나 우선은 방에 있는 보일러 컨트롤 박스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보일러가 정상으로 잘 작동이 돼. 그런데도 계속해서 찬물이 나오지 온수로 바뀌지를 않아.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 제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저의 황당한 행동에 참 대해서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나이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나 봐. 에? 수도꼭지를 온수로 돌리지 않고 냉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온수가 나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저의 이러한 참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이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 쏟아주는 꼭 그저 수돗물처럼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참 행복한 삶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어디의 길을 가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질 못해서 축복의 길을 가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꼭 이치가 뭐와 같냐면 냉수를 켜놓고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 여러분들 보세요. 냉수 켜놓고서는 말이야 왜 온수가 안 나와? 하루 종일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평생을 기다려도 온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질 않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질 못하고 축복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샘솟듯 차고 넘쳐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행복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어느 길을 가면 돼. 날마다 축복의 길로만 가면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인하여 행복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리하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너희들 삶 속에 자꾸 넘치게 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사랑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따라 보세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간증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하나님과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져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이 세운 법 있잖아요. 율법.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 명심해.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며 살아가.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뭘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필요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밭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밭에, 마음의 돌 위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에? 내가 애쓰며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지 않아요? 행복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목숨을 버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우리한테 뭐예요? 받고 싶어 해요. 베드로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나도 똑같은 사랑 받고 싶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 마지못해 억지로 벌 받을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약속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마? 1000대까지 자자손손 네 자손의 복을 이어주게 해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그리하면 네가 내 아이를 기쁘게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절에 그것이 너로 어떻게? 이러한 삶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뭐를 덤으로 주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리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늘 설교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해주면 자유해져요. 참 쉼과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에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 옆 사람도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이 사명을, 그래서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썩어져감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며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장수하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장수하길 원해요. 100세까지 어떻게 살길 원해요? 사람들 보면 TV 나와서 그렇디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튼튼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들 봐요.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팔팔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유일한 만병통치약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 뭐가 있어요? 에?
공짜로 주는 만병통치약. 여러분들 뱀을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어디 누구는 오래 살려고?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이 만병통치약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으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말씀에 준행하며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면서 이런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첫째로 어떤 사람이 돼요?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길을 가요. 그러면 돼요. 딴 거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겨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뭘 받아요?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진실함, 성실함,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사랑과 이 진리, 진실함, 의로움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걸, 이 의로움이라는 건 무슨 성격을 띠고 있어요? 차갑고 냉랭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극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뭐 하나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수레바퀴의 두 개의 축이 되는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두 개가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목격했을 때에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 있는 사람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줘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 사랑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허물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잘못은 뉘우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탕하고 방종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질서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차갑고 냉랭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미운 마음으로 말고 바로 잡아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실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넘어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독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그 책망이나 꾸지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상극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공의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잃어버리거나 버려서도 안 되지만 모두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인자를 사랑을 행하고 진실함을 행하는 삶을 너는 반드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지만 사람들한테도 뭘 받아요? 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어느 날 참 충격적인 사건을 접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하고 약혼 여인 마리아가 뭐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임신한 걸 모를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저렇게 임신을 했구나.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이겠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요셉은 그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요셉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하고자 하나, 끊고자 마리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더라. 절교하려고 하더라. 여러분들, 이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불의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야만이 그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를 느끼고 잘못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교하려고 그래요. 끊어버리려고 통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 진실함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끊으려고 했어요. 왜? 드러나게 되면 내가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서 임신했노라, 그걸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니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여인, 간음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고, 그 당시 예수 법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끊으려고 한 거예요. 드러내질 않고. 그러니까 요셉은 인자와 뭐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진리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쓰임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만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인자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기 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고 신뢰하라. 내 명철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 손자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엄마 아빠가 이름을 줬는데 첫째가 우리 나준이고 둘째가 뭐였을 것 같아. 잘 줬더라고. 라호. 호랑이처럼 라호라고 줬어요. 근데 제가 라호를 이렇게 보면서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갓난 신생아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뭐예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어떡할 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나 밥 줘, 나 우유 줘, 나 젖 줘, 먹을 것 줘, 굶어 죽겠어. 엄마한테 부르짖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부모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엄마 아빠는 이놈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젖을 줘요. 우유를 먹여줘요. 그러면 또 배가 부르면요, 곳에 또 자. 언제 울었나? 깽깽하게 우는 게 또 금방 자요. 여러분들 봐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됩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시편 127편 다윗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보초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는 허사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돼요. 잠조차도, 여러분들 여기 봐요. 숙면조차도 누가 주셔야 돼?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섭니까?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입니까? 그래서 왜 허사가 됩니까? 왜 상처를 입습니까? 왜 낭망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뭐 하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청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내가 뭐 해주마? 주마. 왜 구하질 않니? 왜 두드리질 않니?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는 허사가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내가 어떡하리라? 다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렇게만 살아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울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을 때 이 모든 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세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 악에서 불의한 삶에서 떠나세요. 왜 우리가 아직도 불의한 삶에서 떠나질 못합니까?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까? 이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하게 삽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악에서 불의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삶에 어디에 두는 거예요?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아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그걸 알아보기,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에 모리아 3일길 모리아 산을 가서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물로 바쳐서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야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가장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둔 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는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을 주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불의의 길로 가지 마세요.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면요, 진리인 말씀 안에 살면 뭐가 건강해지냐면 영이 건강해져요. 속사람이. 영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요. 기쁨의 평화가 넘치니까. 몸이 건강하면 뭐가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요. 전인적으로 건강해져요. 전인적으로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사회를, 학교를, 직장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몸에서 골수가 넘치게 되리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들 왜 오늘날 우리 삶에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지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니까, 악을 행하니까, 영이 병드니까 모두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전인적으로 병들어서 빈간화가 되니까 정말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이 급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만 있지 경건한 인생을 살 줄을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빈간화되는 데 있는 거예요. 뭐 돈 문제 아니야. 왜 끔찍한 전쟁이 나고 이럽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개인이 병드니까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마. 건강의 회복의 치유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불의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삶을 사세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여기 봐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참 우리 인색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인생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할 일 다 하고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는 찌꺼기.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봉사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물질을 드리고 쓰다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바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그리까만 하면 내가 네 창고가 어떡하고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물질의 축복도 덤으로 더하여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날마다 어느 길을 가면 돼요? 축복의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하고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반대길로 불행의 길로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냉수를 털어놓고 온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참으로 미련한 처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는 불의한 삶,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삶은 어떻게 해요? 떠나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